할렐루야. 어디에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일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의를 이렇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우리 종료주의가 부활주의를 꼽는다, 이렇게 방송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계에서도 오늘하고 부활주의는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를 공식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해마다 하던 달걀을 이렇게 전도용으로 잘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실 때에 우리 교인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전달을 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인 중에 나오지 못한 분, 한 분 이상이라도 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건회를 잘 해주시고 또 공지하는 여러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마음 정성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요새 참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크게 네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보는 일입니다. 잘 보는 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일. 그렇죠? 잘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듣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는, 정확하게. 요사이에 이제 음악 관련 트로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가수들, 원로 가수하고 얘기하는 그런 좀 많은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이 얘기는 정확하게 한 단어를 이해를 하고 노래를 불러야 그걸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성년이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는 듣는 일, 두 번째로는 보는 일. 따라합시다. 보는 일, 듣는 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쓰는 일입니다. 쓰는 일, 읽는 일,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그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공부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서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0년대 때에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뭐 편지 쓰는 일 때문에도 했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언의 소리라고 하는 주로 방송으로 많은 걸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제가 오게 됐을 때는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그리도 교단에서 하고 있는 오늘의 능력이라는 수책자, 우리 교회도 한때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만 영한으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녹화를 해서 한국에 송출을 해서 그것이 특별히 이제 군인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의 그 성경 시험에 거의 만점을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방통대 7호학부인데 우리 방통대 공부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오디오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그 전체가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긴 시간에 어떤 방송을 듣고 다시 녹화를 해서 들으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룹 미팅을 할 때 참 공부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고민이 있고 또 여러 분들의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신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토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그런 기회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방통대를 공부하고 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방통대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가만 이제 새벽에 방통대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이버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이버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얼마나 그 강의를 잘 하시는지 그리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하우가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이런 써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읽기와 해당되는 말하기를 잘하는 일.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사람 이상에게 뭐 문자라든지 또 통화라든지 전도지라든지 또 우리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잖아요. 그 공생애 중에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간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한 30여 회에 걸쳐서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막 버섯깃, 요새 말하면 버섯깃을 같이 지고 모든 일들을 한 주간에 행하시다 봅니다. 그 기간이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논쟁, 토론, 또 교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떻게 해서 종료주일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기 때문에 흔들어서 환영을 했어요. 메시아인 것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아마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림은 이게 안 넘어가네. 자, 여기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를 보여주려고 이 앞속에 있는 그림 이게 좀 꺼주세요. 껐습니까? 좀 보이십니까? 나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귀를 다 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나귀가 있었어요. 지난 우리 박 집사하고 갔을 때 나귀 봤죠. 저기 예, 가평에서 나귀를 봤는데, 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은 일생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2살 때 올라가시고, 또 태어나셔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고, 또 12살이 되어서 이렇게 한 8번 정도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근데 나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인데, 나귀가 보이시나요? 여기 나귀 탔죠? 나귀. 자, 나귀 타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예언도 그렇게 하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경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 끝에 보면은 여리고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 요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라고 하는 요 있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에 주로 요 베다니로부터 여기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분들하고 진지한 토론. 그동안에는 불신자 많은 분에게도 복음을 또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한 주간에는 특별히 성령을 안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과 진지한 토론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다니라는 데가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살던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은 거의 한 주간 동안에 목요일은 철야를 하셨습니다만, 나머지는 베다니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사로 가정에서 이렇게 저녁에는 쉼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문들이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가 이제 성전산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이 번호가 다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은 열의 처소라고 하는 이 처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비오돌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참 마음 아픈 그런 길이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자, 여기를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서대반의 문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과해서, 자, 이런 시간을 여기에 보내게 되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고, 이해를 좀 하시고, 여기가 이제 채찍 맞고 했던 비오돌로 빌라도 법정이 있고, 요 아래가 이게 아마 그림이 요거 다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설명을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성모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아래가 이제 가야바 법정, 그리고 여기가 헤롯 궁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묶어 놓았던
그 장소라고 한 겁니다. 나귀를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어떤 그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자 여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 봤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어때요? 장사터가 됐어요. 장사터. 사고 팔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업화가 된 그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만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헌신을 했느냐, 이런 것을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하게 자신을 적종시키는, 어떻게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로마 군들이 말을 타고 얼마나 활보를 많이 했겠습니까? 말과 나귀는 너무 대조적이죠. 자,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과 이렇게 참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할 때라도 얼마나 겸손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나에게도 마지막 한 주간 내게 그때가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가 내게 주어진다면 하루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하면서 생각해보는 때가 우리 고난주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이렇게 청결을 하기를 이렇게 해서 한 30여 회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늘나라 진리,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만 돌아보시면서 몸과 마음에 청결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14번에 걸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 맞고 침배점 당하고 도롱당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 비오돌로사 슬픔의 길인데, 이 길이 이제 주로 아마 캐도릭 쪽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알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오랜 동안의 노력을 해서 그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14길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길을 1번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한 구간씩 맡아갖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형을 승고받으셨다 그래서요. 아까 그 길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나? 그쪽에.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 또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자,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가야바의 뜰인데, 가야바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제 로마 헤로당 또 빌라와 더불어서 아마 제한이 있겠죠. 예수님을 그냥 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을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야바 제사장이 있는 당시 한 70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사회 말하자면 국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이제 공회 70명 공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살려줄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바 국정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지 않잖아요. 먼저 군병들이 잡아서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빌라도가 사는 그 저택이고 빌라도 법정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했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총독. 자, 그다고 요 헤롯 총독이 여기 사는데 갔더니만은 헤롯에게 보내도 해라. 이렇게 해서 헤롯은 어떤가 하면은 유다하고 사마리아 지역이 아까 여기 이제 사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데려가니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 언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이 가야바 제사장이 그전엔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파송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로마 쪽에서 파송한 최고 지도자는 헤롯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로 갈릴리 지역 활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 특별히 그런 관련을 잘하는 그런 분이 빌라도가 어떤 종교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여기서 심판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어떻게 이제 이 비아돌로스 길 가시게 되잖아요. 자,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제 최대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어떠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통치를 당하면서 이제 참 너무나 어려운 가정인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지구촌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어떤 세상 정치가 교회를 통치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일부 교회에 그에 대한 청구를 하잖아요. 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론을 폈어요. 예배는 종교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원래 교회 예배를 탄압할 때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법적으로 저들에게 문책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서울시장이라든지 우리 강서구도 그렇고 우리 서울 전역에서 교회에 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로 넘어가 있어서 지금 거기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서구에도 우리가 교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과에서 나와서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그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우리 3월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안 오셨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오셨는데, 근데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감시하러 온 거 아닌가. 우리 교회도 이제 감시가 늘 오고 아마 지금 전화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자, 어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기 그 나귀를 묶어 두었다 하는 그런 그 지금 그 장소에 자, 이 채찍 드시는 거고 이것도 아마 그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십자가 형을 선고받으시고 이제 빌라도 법정인 여기 거긴 넘어가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저기 이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이 있죠. 십자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이제 십자가를 실제로 그 모형 그대로 크기를 가지고 제가 매봤는데 제가 혼자 맬 수가 없어서 뒤에는 장로님이 메고 우리 가셨던 분 중에 장로님 메고 저는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처음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14번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데 몇 번 쓰러진 것 같습니까? 3번 정도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면 밤새도록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지친 몸으로 그리고 채찍 맞고 침미름 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잘못 눌렀는데 올라가나? 예수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해놨는데 여기도 있죠. 1948년에 이제 새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매도 맞으시고 또 제자는 배반을 하고 수제자는 또 도망도 가고 뒤에 따라오긴 했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참 매 앞에 장사가 없다고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나 또 여러 모습들을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반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배반할 때.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것을 보고 깨달을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제자들이 그처럼 가르치고 그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 아마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자, 처음 쓰러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마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신히 힘을 내서 네 번째 처소에서는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를 만납니다. 자, 이거는 1881년에 다시 이제 교회를 집었다고 그러네요. 가톨릭식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흔적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아까 이제 제일 그림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곳이 예수님이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야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채찍 맞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지쳤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성모교회, 성모교회가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교회로 지금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찾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빨리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곳에 함께 했는데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몬이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느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자, 이 구련의 심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이번 특별히 고난 주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것이 육초인데, 이 사람은 혈류증 여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혈류증 여인 있었잖아요. 몸에 피를 다 쏟고 이렇게 하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이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옷자락에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하는 그 리본이 있었다고 그래. 리본. 그 리본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를 잡았는데 여인이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분이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군인들은 뭐 중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의사를 그냥 잡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는 존재 모르고, 북한에는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다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죄인 중에 아주 개수로 잡혀가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이 베로니카 은혜를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얼굴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곱 처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셨어요. 자, 이런 흔적을 보면서 참 되게 남자들은 속으로 눈물이 많이 나는데 여인들은 우리가 원래 33명이 33주년 맞이해서 33명이 가기 전에 아마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여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여자 목사님들 뭐 여자 권사님들 이런 분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저도 이제 함께 갔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우리가 이제 열대 초소를 돌았을 때 참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님이 다 그 해설을 해준 해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그런 눈물이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넘어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저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알지 못하는 자녀들, 특별히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철저하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없는 그런 걸 보며 안타까웠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8처소에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다.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졌어요. 골고대 언덕에 정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 번째 쓰러졌는데, 자, 이 골목이 이렇게 좁은 골목이에요. 이 거리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새는 뭐 전부 이 거리마다 비오돌로서가 800m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에는요 거의 100% 거리라고 가게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쓰러져 있는 요 주에는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별 뭐 형상들이라든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길을 피 흘리며 걸어간 그 길을 지금은 장사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자, 10처소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여기 자세히는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곳이 이제 아마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는지 그랬는지 아무튼 이치로 이제 이런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누워놓은 상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해놓은 요 장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기념하여 그곳에 그린 작품이고 성전이 여러분 명동성당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우리 김복희 사모님, 장로님도 가보셨네. 명동성당 같이 같은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딱 이게 우리가 등대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제 성막 안에 등대가 있듯이 기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참 시설이 되어 있어서 뭐 요 초대도 있고 이러네요.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가 보시면은 구약 시대의 어떤 성전 예배 이런 걸 우리가 아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1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옷을 했는 거 나오고, 자 12초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여러분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 흔적이 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단 안에 갈라져 있는 바위를 유리로 덮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네요. 그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은 어디 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용기 많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모두가 놀라고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참 제자가 된 걸 감격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70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했던 무덤을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옆에다가 다시 묘를 만들어서 자기 묘를 썼다, 그런 뭐 아무튼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무덤이 돌로 된 무덤이에요. 자, 여기는 시체가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요 모습이 있는데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몸에 아리마다 요셉이 요청해서 이렇게 내리셔 갖고 하셨다. 지금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의 흔적이 다 이렇게 거의 교회로 지어져서 이렇게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살아있는 저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끌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자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덤이 이렇게 여기에 뚜껑, 무덤 뚜껑이 있죠. 이렇게 돌이 어마어마한 돌을 이렇게 해서 아마 하시고, 여기는 뭐 아리마대 요셉 건지 모르고 아무튼 예수님을 여기 묻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뭐 화면을 했나 하면 좀 무덤이 된 장소,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개 이렇게 해서 무덤이 있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 이런 지역에. 또 뭐 더 있나 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이곳이 아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수고하고 무지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이 다 멍에를 메셔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어떻습니까? 소에게 멍에를 치워서 농사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이 낙이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귀가 많이 있고, 나귀 타는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경험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 나귀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귀 중에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세요? 종려가지를 꺾었어. 이 종려가지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승리를 하고 개가하고 했을 때에 환영하는 어떤 아마 그 행사에 쓰는 도구처럼 종려나무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외치면서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 너무 감격해서 어때요? 옷을 벗어서 다 던져버리고, 응? 나의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감격해 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을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암이 5번 걸렸다고 해요. 5번 수술했다. 수술하셨는데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 어떤 병원으로 갈까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왜? 또 찾아오는 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 할 수 없이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외국 가서, 사모님이 그때 외국에 계셨던 거예요. 외국에 가서 수술했대요. 수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기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의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내일 수술 안 하면은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아니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수술해야 됩니다. 미국에 연락해서,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대요. 두 번째 또 암이 또 수술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어떻게 내가 생애를 마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더래요. 여러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강구를 했다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는 미국에 가서 했는데 여러분 모르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알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수술을 받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병이 들었을 때 5번 암 수술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병은 아프다.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주위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병들이 얼마나 많은 병 걸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 무시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모든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자. 또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사탄의 역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도 무시해버리자. 왜? 주님이 다 알아서 막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 죽는 문제. 그냥 꼴까닥 죽으면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겠네. 왜? 5번 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수술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 부목사들은 다 아시겠잖아요. 기도합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누워서 수술을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 집두하는 의사의 마음대로 집두를 하는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가장 좋은 신속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난 주간에 큰 은혜,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은혜, 깊은 은혜, 뜨거운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정말로 우리 꿈속에라서도 보시면서 동행하시고 혼자 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같이 지고 갔듯이 우리 모두도 이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절에는 다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우리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